나무 용수 보살, 보리심 성론, 보디치따 비바라나마, 장촉샘기 델바, 거룩한 금강살탑께 예배합니다. 모든 사물에서 벗어나 있으며 온, 개, 처의 실체성에서 벗어나 주체와 객체 모두를 끊어 제법이 무아로 평등하기에 자신의 마음은 시초부터 무생과 공성 자체라네 라고 하셨다. 세존이신 일체 부처님과 모든 대보살님께서 과거 대보리로 발심하신 바와 같이 저 또한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한 중생들을 벗어나게 하고 열반의 변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들을 벗어나게 하며 사막도의 고통으로 숨쉬지 못한 이들을 숨쉬게 하고 완전한 열반에 들지 못한 이들을 완전히 열반에 들게 하기 위해 오늘 이 순간부터 보리의 정수인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대보리로 발심하겠나이다. 이와 같이 밀교 수행에 들어간 보살들은 발언 자체인 속죄 보리심을 일으켜 닫고 익히는 힘으로 진제 보리심을 일으켜야 하기에 진제 보리심에 대해 설하겠나이다. 보리심 그 자체이신 거룩한 금강살탑께 예배하나이다. 윤회를 멸하는 보리심을 닦는 것에 대해 제가 말하겠나이다. 부처님의 보리심은 나와 손 등을 구분하는 분별로 가려져 있지 않고 항상 공성 그 자체라네. 자비의 물이 가득한 마음으로 거듭 정진에 닦아야 하네. 자비 그 자체이신 부처님께서 항상 이 보리심을 닦으셨다네. 외도들이 가설한 나를 논리적으로 분석해보면 손 가운데 어떤 방법으로도 찾을 수 없다네. 손은 존재 하나 항상하지 않으며 이 또한 자아의 본성이 아니네. 항상한 것과 무상한 것들은 의지처와 의지하는 실체로 없다네.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행위자가 어떻게 항상할 수 있겠는가? 율법이 있다면 제법은 세간에서 작용할 수 있다네. 항상한 법은 점차적으로도 동시적으로도 작용할 수 없기에 안이나 밖에 가립된 사물은 없다네. 만약 항상함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 무엇 때문에 의지에 존재하는가? 그것은 동시에 사물을 생기게 하네. 다른 사물에 의지한다면 그것은 항상한 것과 작용할 수 없다네. 만약 실제하는 사물이라면 항상한 것이 아니네. 사물들은 항상 찰나이기 때문이라네. 따라서 무상한 사물은 행위자를 부정하지 않는다네. 나의 실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온, 개, 처 등 세간의 주체와 객체 또한 모두 실체가 없다네. 이타만을 생각하시는 분들께서 색수상행식의 손을 그와 같이 성문들에게 말씀하셨다네. 또한 양족종께서 항상 색은 물거품과 같고 수는 물방울과 같고 상은 신기루와 같으며 행은 바나나 나무와 같고 식은 황과 같다고 이처럼 손의 가르침을 보살들에게 설해주셨다네. 4대 요소의 자성을 가진 것 모두 세고님을 말씀하셨고 나머지는 4대 요소가 없기에 무색으로 성립하네. 그것의 눈과 형색 등의 18개와 12처는 객체나 주체로 알아야 한다네. 세계 입자 없이 그는 달리 없고 행위자의 그는 더더욱 없다네. 생기게 하는 것과 생기는 것들이 자성으로 생김은 타당하지 않네. 세계 입자가 근식을 생기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근을 벗어나 있네. 모임에 의해 근식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러한 모임 또한 인정할 수 없다네. 방향으로 나눌 수 있으니 극미 또한 나눌 수 있네. 부분으로 성립된 것을 살펴보면 극미가 어떻게 타당하겠는가? 하나의 외경에 대해 서로 다른 인식이 생겨나네. 마음에 드는 어떤 색이 다른 이에게는 다른 것이 되네. 여인의 몸 하나를 두고 자이나 교도와 호색가, 승냥이가 시체와 욕정의 대상, 먹이 이셋으로 분별하는 것과 같네. 외경 없이 작용하는 것은 꿈속에서 해침을 당하는 것과 같아 꿈속과 꿈에서 깨어난 순간 외경 없이 작용하는 것에 차이가 없다네. 객체와 주체로 의식에 현현한 것은 의식과 별개로 외경은 아예 없다네. 그러므로 사물 자체에는 외경이 항상 없네. 의식의 각각으로 현현한 것은 색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네. 중생의 마음이 미혹하여 환상, 신기루, 건달바의 성 등으로 보는 것처럼 형상 등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네. 아상을 멸하기 위해 온, 개 등을 설하셨네. 유식에 머물며 큰 선현이 있는 이들은 이 또한 버린다네. 유식을 말하는 자에게는 다양한 이 모두가 마음으로 성립한다네. 마음 그 자체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그것에 대해 이제 말하겠나이다. 이 모든 것이 마음뿐이라고 능인이신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은 범부들의 두려움을 멸하기 위함으로 이는 궁극의 뜻이 아니라네. 본래 자성이 없는 공이지만 오직 마음뿐이라는 생각으로 변개소집성, 의타기성, 원성실성을 분별해 가입한 것이네. 대승을 좋아하는 이들에게 마음이 본래부터 생겨남 없는 법에 동등한 무아에 대해 부처님께서 간략하게 말씀하셨네. 유가행자, 유식학파,
들은 자신의 마음을 위주로 하고 완전히 변한 청정한 마음을 자증각의 대상이라고 하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려 존재하지 않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아 없다네. 지나가 버렸거나 아직 오지 않았으니 현재가 어떻게 존재하겠는가? 존재하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보는 그대로 존재하지 않네. 인식은 무아 자체이며 무아가 아닌 인식은 없다네. 자석을 가까이 하면 쇠가 바로 움직이듯이 쇠에 마음이 없으나 마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네. 마찬가지로 아뢰야식은 진실이 아니지만 진실인 것처럼 가고 오는 작용으로 윤회하게 하네. 바다에 떠다니는 나무 토막처럼 마음은 없지만 움직이네. 마찬가지로 아뢰야식도 육신의 의지에 작용한다네. 육신이 없으면 의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따진다면 그런 자각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자증각을 말하기에 그것을 실제라고 주장하지만 이것이 자증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네. 자신이 먼저 확신하고 나서 남도 확신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항상 틀림없이 지자들은 바르게 행한다네. 인식으로 인식의 대상을 알고 인식의 대상 없이 인식은 없네. 따라서 인지되는 것과 인지하는 것이 없다고 어떻게 주장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마음은 이름일 뿐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네. 이름뿐이라고 유식은 보네. 이름 또한 자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네. 아니나 박도는 그 둘 외에도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찾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네. 그러므로 마음은 환영이라네. 색깔과 모양으로 구분되거나 주체와 객체 또는 남녀와 중성 등으로 마음은 머무르지 않네. 요약하면 부처님들이 보지 못했고 보지도 못할 무자성의 본질을 어떻게 볼 수 있겠는가?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이고 분별이 없는 것은 공이라네. 분별이 있는 것에 어떻게 공이 있겠는가? 분별과 분별의 대상을 열애들께서 보시지 않아 분별과 분별의 대상이 있다면 깨달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네. 정의가 없고 생겨남이 없다. 있는 것이 아니고 원설에서 벗어나 허공과 보리심, 그리고 보리는 불이 둘이 아님 그 자체라네. 보리의 정수에 머무신 위대한 부처님과 자비한 모든 분은 항상 공을 허공과 같은 것으로 아시네. 그러므로 모든 법의 바탕은 적정하고 환과 같으며 근원이 없는 윤회를 멸하는 공성의 이 법을 항상 닦아야 하네. 생겨남이 없는 것과 공성, 무아라는 공성을 하근기가 닦는 것은 공성을 닦는 것이 아니네. 선과 불선의 분별을 끊는 공성을 부처님만이 말씀하시고 다른 이들은 공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네. 인식의 대상 없이 머무는 마음은 허공과 같네. 공성을 닦는 것은 허공을 보는 것이라고 하네. 공성의 사자후로 공성을 부정하는 이들을 두렵게 하고 어떤 견해에 들어가도 결국 공성으로 이끈다네. 의식은 찰나멸이니 항상하지 않네. 마음이 무상하다면 공과 어떻게 모순되는가? 요약하면 모든 부처님께서 마음을 무상하다고 한다면 마음을 공으로 어떻게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시초부터 마음의 자성은 항상한 것이 아니네. 사물이 자성으로 성립한다면 무자성이라고 하지 않는다네. 그렇게 말한다면 마음의 자성이 존재하는 것을 버린 것이니 자기 자성을 떠난 것은 제법의 법성이 아니네. 당밀이 달고 불이 뜨거운 것이 그들의 자성이듯 제법의 자성을 공이라고 하네. 공성을 자성으로 말하기에 단멸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그것을 항상하다고 말하는 것 또한 아니네. 무명에서 노사까지 12연기법에 의지한 생사를 나는 꿈이나 환과 같이 인정하네. 12연기의 바퀴는 윤회의 길에서 도는 것으로 이것 말고 중생이 업보를 받을 수는 없네. 거울에 의지의 얼굴 모양이 나타난 것은 그것이 거기로 이동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없다면 거기에도 없다네. 이와 같이 태어나는 것은 다른 윤회에 태어나는 것과 옮겨가는 것이 없다고 지자들은 항상 알아야 하네. 요약하면 원인이 공한 제법에서 결과 또한 공한 제법이 생기네. 행위자가 업과 과보를 받는 것이 속죄임을 부처님께서 설하셨다네. 북소리와 종자는 조건들이 모여서 생기네. 외부의 연기법은 꿈이나 환과 같다고 하네. 모든 법이 원인에서 생기는 것은 결코 모순되지 않아 원인은 원인 그 자체로 공하니 이를 알면 무생을 깨닫는 것이라네. 모든 법의 무생은 공성임을 설하셨네. 요약하면 손을 제법이라고 말하네. 진제를 이치대로 설하기에 속죄 또한 내칠 수 없네. 속죄 이외에 진제가 다르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네. 속죄는 공이며 공은 속죄라네. 유의와 무상처럼 불가분의 관계이기에 속죄인 번뇌로 업이 생기고 업에서 식이 생기네.
습기들이 식사여 고통이 생기니 습기를 버리면 행복하다네. 행복한 마음은 적정이고 마음이 적정하면 미혹해지지 않네. 미혹함이 없으면 공성을 깨닫게 되고 공성을 깨달으면 해탈을 얻게 되네. 진여와 궁극, 무상과 승리, 자성 없는 보리심을 공성이라고도 하네. 공성을 알지 못하면 해탈의 그릇이 아니라네. 육도의 중생은 어리석기에 윤회의 감옥에서 돌고 돈다네. 이와 같이 공성을 수행자가 닦는다면 이타에 애착하는 자비심이 생기는 것에 의심이 없다네. 과거 나에게 부모, 형제, 벗으로 도와주었던 중생들에게 은혜를 갚아야 하네. 윤회의 감옥에서 번뇌의 불로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에게는 내가 고통을 주었던 것처럼 행복도 주는 것이 마땅하네. 원하는 선도의 결과와 원치 않는 악도의 결과는 중생들을 이롭게 한 것과 해친 것에서 생기네. 중생을 의지해 부처님께서 위없는 깨달음을 얻으셨으니 중생에 대한 이타심 말고는 3개의 유정들을 이끌 수 없다네. 세간의 수호자인 범천, 제석천, 대자재천 등을 의지해 천신이나 사람의 재물 모두를 얻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네. 지옥 중생, 축생, 아기가 겪는 실제하는 다양한 모든 고통은 중생을 해친 데서 생기네. 배고픔, 목마름, 구타로 생긴 없애기 어려운 끝없는 고통은 중생을 해친 과보라네. 제불보살은 무루선업의 이숙과이며 선도와 악도의 중생은 유업의 이숙과로 이 두 가지가 있음을 알아야 하네. 모든 것을 베풀어 자신의 몸과 같이 지켜야 하네. 중생에게 자비심을 내지 않는 것은 독처럼 애서 버려야 하네. 성문들은 자비심이 부족하여 소보리를 얻은 것이 아닌가. 중생을 향한 대자비로 부처님께서는 대보리를 얻으셨다네. 중생을 이롭게 하거나 해롭게 한 결과로 행복과 고통이 오는 것을 살펴보살은 한 찰나조차도 자신의 이익에 집착해 머물지 않는다네. 견고한 자비의 뿌리를 가진 보리심의 sak에서 생긴 완전한 깨달음의 결과를 오직 남을 위하는 보살들이 닦는다네. 보리심을 닦아 흔들리지 않는 보살은 타인의 고통에 연민심을 내어 선정의 즐거움을 버리고서라도 무간지옥에 들어가네. 이러한 보리심은 경이롭고 찬탄할 만하며 최고의 수행 방식이라네. 보살들이 자신의 몸과 재물을 베푸는 것은 놀라운 일도 아니네. 모든 법이 공함을 알아 인과법대로 실천하는 것은 경이로움 중에서도 경이롭고 놀라움 중에서도 가장 놀랍다네. 중생을 인도하신 보살들은 윤회의 진흙탕에서 태어나지만 윤회의 허물에 물들지 않음은 물속에 핀 연잎과 같다네. 보현보살 등 부처님의 아들들은 공성을 깨닫는 지혜의 불로 번뇌의 장작을 태워버렸지만 자비의 원력으로 윤회에 태어나시네. 자비에 이끌리신 분들은 강림, 탄생, 향료, 출가, 고행하며 대보리의 성취를 결심해 마구니를 물리치시네. 법륜을 굴려 모든 신들의 위에 머무시어 열반에 든 팔상성도를 보여주시네. 자비하신 분께서 범천, 제석천, 비슈누와 대자재천 등의 모습으로 나투어 중생을 교화하는 행을 하셨다네. 윤회로 지친 이들을 쉬게 하려고 삼승을 말할 뿐 궁극의 승은 아니네. 심과 심소 둘의 움직임을 여인 완전히 공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라네. 부처님께서 깨우지 않는 한성문들은 바른 뜻을 보지 못해 깊은 산매에 빠져 머물게 된다네. 다양한 모습으로 나투어 깨우시면 중생을 도우려는 자비심을 일으켜 복과 지혜의 자량을 쌓아 부처의 깨달음을 얻게 된다네. 두 가지 습기가 있기에 습기를 종자로 말하는 것이네. 이런 종자들을 모아서 윤회의 sak이 나게 한다네. 세간의 구제주이신 분께서는 중생의 생각과 근기에 따라 설하셨다네. 세간에는 다양하고 많은 방편이 존재하네. 심오함과 광대함, 진재와 속재의 구분으로 다르게 말하지만 이둘은 달리 존재하는 것이 아니네. 네 가지 다라니, 선정, 와 십지, 육바라미를 보리심의 일부라고 일체지자는 말씀하셨네. 몸과 말과 뜻으로 항상 중생을 이롭게 하는 이는 공성을 바르게 이해하여 허물론에서 벗어나네. 윤회와 열반의 양변에 위대한 보살들은 머물지 않기에 부처님들께서 무주처열반을 설하셨다네. 남의 고통을 내 것으로 여기는 자비의 한맛으로 복덕을 쌓고 자타를 위해 공성에 수승한 지혜의 감로를 마시는 이가 보살이라네. 몸과 말과 뜻 모두로 보살에게 예배하고 삼계해서 항상 공양을 올려야 마땅하네. 부처님의 대를 잇기 위해 세상을 이끄는 보살들이 머무시네. 공성과 자비의 정수인 이 보리심이 대승 가운데 최고라고 하시네. 지혜와 자비 치우침,
없이 평등하게 정진해 보리심을 일으켜야 하네. 자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윤회계에 다른 방편이 있는 것이 아니네. 과거 부처님께서 보리심 말고 다른 방편은 보지도 않으셨다네. 보리심을 일으키기만 해도 이렇게 쌓은 복덕이 형상으로 있다면 허공을 가득 채우고도 남는다네. 어떤 이가 단 한순간이라도 보리심을 닦는다면 그 복덕자량은 부처님께서도 헤아리실 수 없다네. 번뇌가 없는 이 보배로운 마음은 하나밖에 없는 최고의 보물이며 번뇌마 등 네거지 마의 도적이 해치거나 빼앗아 갈 수 없다네. 윤회에서 불보살님께서 발언하신 것과 같이 보리심에 머무는 이 또한 이타행에 흔들림이 없어야 하네. 희유한 그대들이 이와 같이 수행 정진한다면 보현 보살의 발언과 같이 스스로 완전히 깨닫게 된다네. 모든 부처님께서 찬탄하신 보리심을 내가 찬탄해 지은 비할 바 없는 공덕으로 윤회의 바다에 빠진 중생들 모두 양족존 부처님께서 가셨던 길로 가게 하소서. 위대한 논사이신 성스러운 용수보살께서 지으신 보리심석이 끝나다. 나무 마하반 야바라밀